먼저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는 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는 이 야고보가 이방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의 교회를 향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당시 그들은 지역적으로도 흩어져 있었고 뭔가 인종적으로도 나뉘어 있었지만 이 야고보의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야고보는 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실 초창기 교회의 거의 모든 교회들은 이 환난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과 시련을 겪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사도들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이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이들 역시 안팎으로 이 믿음의 시련을 경험하고 있었던 이 성도들에게 전해진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고 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가 이 자신과 수신자에게 인사를 한 후에 이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첫 말씀은 무엇인가요?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명령입니다. 여기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보통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는 이 감정의 영역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건 이 웃는 얼굴을 하고 뭔가 기뻐해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이성적인 명령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을 마주할 때 이 기쁘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 시험을 대하는 이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보통 고난과 시련은 이 사람을 깊은 침체로 끌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 우리는 원망과 또 불평 속에서 모든 것을 쉽게 포기하게 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이 시련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걸 지켜봐야 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이 시련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제가 지금 읽은 말씀에서는 왜 믿음의 이 시련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시련이 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인내 자체가 우리의 목적지는 아니지만 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종착지인 이 온전함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인내를 통해 온전함으로 이끌어지는 것.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인내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드는 사람이 바로 이 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욥기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은 이렇게 계속 질문하죠.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종종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욥기를 즐겨 읽기도 하죠.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것 같지? 아니 성실하게 내가 살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온 것 같은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기는 거지?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에 이 환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거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는 욥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욥에게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어서 욥기 38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질문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죠. 그렇죠? 이 피조물이 어떻게 이 창조자의 절대적인 질문에 답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오히려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고난의 문제가 나의 행위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또 신앙의 핵심이 이 하나님의 주권과 또 통치 앞에 순종하고 또 복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 이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얼마나 잘 믿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의 판단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들로 이해하고 이 납득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시는 건가? 하는 이런 신정론적인 질문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뛰어넘어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에도 이 인내가 언급되는데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주께서 주신 결말이란 목적과 이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인내를 통해 이 하나님의 목적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그러니까 이 피조물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틀을 깨고 이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욥이 자신의 인내로 그가 소유하고 있던 이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버텼다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욥을 그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이 풍성하시고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들의 인내를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4절에 보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조금 전 이해로 가져와 해석해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은 어떻게든 버텨라, 이 견뎌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우리의 인내를 가능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이 의탁하라는 의미로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욥의 인내도 이 하나님의 기다림이 주신 이 결말이었죠. 욥이 고난받는 시간은 바로 욥에 대한 하나님의 기나긴 이 기다림이었고 내 안에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 확인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이 다 빠졌다고 생각했은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지인 이 온전함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자비에만 기대어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 온전함일 것입니다.
내 삶을 둘러싸고 있던 나의 믿음의 껍데기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온전한 상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했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이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에 이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하게 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온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시험과 시련들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구나 를 말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이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기에, 바로 이 하나님께로만 이 소망이 있기에 이 시험과 시련 또한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히는 이 시험 속에서도 이 주를 향한 절실한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것,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버티는 힘이 인내인 것이고, 그 힘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힘은 나를 대신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었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왜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그것은 이 시련 속에서 인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걸까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충만한 것이므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주신다라고 5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이 지혜를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은 내가 그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대상이 바로 나라는 말입니다. 또한 내가 이 구하는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후히 주신다. 이것이 이 구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에 후히라는 단어가 나오죠. 후히를 보통 어떻게 해석하나요? 후하게, 너그럽게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이 구절에서는 단순히 이 오로지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한다는 의미로 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보면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일 밖에는 다른 할 일이 없는 것처럼 그런 태도로 바로 나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즉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와 시험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의 경험과 어떤 지혜들로, 지식들로 해결하게 되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방법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기도하지만 종종 이 하나님을 인색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 그럴까요?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느끼지 않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없는 것 같지? 왜 한 번에 하나님 안 주시고 이렇게 뭔가 찔끔찔끔 이렇게 주시는 것 같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인색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이 하는 마음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 야고보는 이 의심하는 마음을 두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가 아니라 둘, 또 셋으로, 또 그 이상으로 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결국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정함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바로 이 고요함을 의미하는데 6절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이 요동치는 바다의 물결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고요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이 바다 물결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바람과 바다 한쪽의 힘만으로는 파도가 일지 않습니다. 두 힘이 이렇게 부딪혀야 물결의 높이가 높아지고 물결이 요동치게 되는 거죠. 인간의 욕망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이 두 마음을 좀 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파열음이 생기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이 바다 물결처럼 파도가 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힘이 이렇게 부딪히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하나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인생의 파도를 잠잠하게 하기 위해 한 가지를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 물질, 또 하나님, 정욕, 또 하나님, 권력 등. 여러분은 이 두 손에 어떤 것을 쥐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 두 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절대 포기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잘못을 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사방의 벽을 또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막으시는 거죠. 이제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과 시련이 그치지 않고 몰아치는 세상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지혜 말이죠. 이 지혜는 어디서 오나요?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계신, 한 마음으로 향해 계신 그 하나님께 구할 때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가 6절에서 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고 하나요? 야고보서 1장 6절 상반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지혜를 구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라는 말씀 뒤에 따라오는 말씀은 의심하는 것과 아주 반대되는 개념이죠.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뭔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여기서 확신이란 내가 소원하는 것이 꼭 이루어질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죠. 이것을 의심 없는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심한다는 건 무엇인가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음이 갈라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을 품는 대신 다른 의지할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는 그 태도를 말합니다. 속된 말로 이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이 양다리를 걸친 상태로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무언가 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기도란 무엇인가요?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의미가 아니죠. 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흔들림 없이 믿으면 그것이 성취된다는 말도 아닌 것이죠.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바는 오직 우리를 향해서, 바로 나를 향해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을 향해서만 우리의 마음을, 이 한 마음을 고정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모든 판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의탁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도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온전함의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께 붙들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매여서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온전하게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으로만 향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마음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더 두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 기도, 그러한 사람만이 참 지혜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환난과 또 시련들, 시험들 가운데 처해 있을 줄 압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고보서의 말씀은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함으로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험 가운데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욕과 같은 그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로마서 5장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 5장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환난 중에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환난이 인내는 연단이 바로 소망을 이룬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로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께로만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힘듦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만 붙들 수 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함께 고백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처해진 이 시험과 시련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어떤 논리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지식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조금도 의심치 않음으로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하나님의 허벅다리를 붙잡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환난 중에서도 이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우리의 신음 가운데 있는 이 아픔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